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4절까지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존사님 눈이 시려서 더 그래요? 목사님 눈이 시려서 그래요? 예, 괜찮아요. 예배 시간만 켭시다. 제가 자꾸 눈물이 흐르고 눈이 점점 나빠져 가지고요, 이게 뭐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한 마음이긴 한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 이 시간에 혹시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시는 분 계시면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절만 불러도 괜찮으니까요. 누구? 예, 김숙권사님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없나니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힘차게 설교하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소리를 있는 건 낸다고 하는데 또 성대가 갈라져가지고 아주
엉망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달 동안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제가 눈도 나빠졌고 성대는 뭐 회복도 되질 않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네,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는데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오고,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생명을 전하고 예수만 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저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때에 기쁨을 느끼십니까? 어떤 때에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시나요?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기쁨이 오죠. 또 우리가 어떤 슬픔이나 기쁨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 공감해 줄 때 크게 위로를 얻고 기쁨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나를 믿어줄 때 굉장한 기쁨이 오지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은 틀림없어, 그 사람은 삶이 그래, 그 사람은 앞가디가 똑같아, 그 사람은 뒤집어도 똑같고 안도 똑같아 라고 믿어줄 때 말이죠, 굉장한 그 신뢰감을 얻을 때 굉장히 기쁨이 오죠. 또 있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이 이보다 더 크지만 내가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더 사랑합니다, 사실은 더 당신을 아낍니다 라고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작은 선물이 큰 기쁨이 되죠. 또 위험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가 위험을 당했는데 느닷없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줄 때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했고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기쁨을 느끼면서 또 어떤 걸 가지게 되냐면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너그러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거 보면 아이고 누구누구가 같이 와서 이거 봤으면 좋겠네. 좋은 걸 먹으면 아이고 누구누구랑 같이 와서 이거 같이 먹었으면 참 좋겠네. 그러할 때 누구를 기억해 준다는 그 기억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의 그 행복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24시간 그 다음에 돌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공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격 없는데 불구하고 밀쳐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오늘은 이렇게 받기만 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약 미가서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그 은혜를 갚을까? 그렇게 미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예? 예? 현재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래도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봐주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과 네가 함께 행할 때, 네가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갈게요, 그냥 옷 붙잡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우리 손을 뿌리치신 적도 없지만 종종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 그것은 모든 관심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뭐 휴대폰이 있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화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갑자기 급한 일을 만나면 가까이 있는 사람 부르잖아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뭐 막 엄청난 것으로 막 뭐 좀 하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음 직전에 가가지고 목숨이 꼴랑꼴랑하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우리는 이미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늘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때로는 죄에 넘어져도,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슬퍼도, 때로는 기뻐도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도 말고 멀리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겠어요? 두 단어로? 한 단어로? 두 글자 한 단어로? 뭘까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갔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믿어주면요 슬퍼요.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고발을 하고 쓸데없이 억울하게 하면요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주권자이시고 대장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혀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약속들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어드리지 않으면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새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그렇게 드리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나오니까 수요 예배를 안 나오고, 수요 예배를 안 나오니까 금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없으니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손절하더니 마귀를 따라다녀. 죄인지 양심은 찌르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 하나님이 오늘도 날 벌하지 않았잖아. 뻔뻔하게 예수님의 보혈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경을 잘 봐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장막 회막 성전, 그죠? 그 들판에 하나님 임재하실 초소를 따로 마련해서 그 백성과 동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계신다고 하여 그 이스라엘을 보살피지 못하십니까? 능력을 행하지 못하십니까? 말씀을 못하십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 보좌에 계셔도 다 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일부러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과 동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에서 결과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막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회막에 계시고 동행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는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먼 곳에서 나는 천상에 있고 너희는 지상에 있으니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보이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죽으심을 다 보게 하셨고 부활하심을 보게 하셨고 승천하신 것도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저도 아주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성전이 아닌 곳에서 내가 예배합니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약화가 되다가 마귀에게 딱 잡히고 그 다음에 불신자처럼 살아버리고 그 다음에요 더 악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이전에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마다 반박을 하는 반대 자리에 서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내가 교회를 잘 안다, 성경을 안다, 이걸 가지고요 마귀가 거짓말을 시켜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타락한 자들 다 보세요. 이전에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자들, 성경 좀 읽고 어디 가서 잘못된 거 교육받은 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말씀이 그게 아니었던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치유도 체험하고 성령도 받고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고백하여 세례받은 사람들까지도 타락해서요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절. 과연 그들의 영혼이 평안할까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일는지 몰라도 평온하지 않습니다.
평온하지 않아요. 어떤 감각이 없다면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찔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자꾸 가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하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속히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속히 돌아오면 삽니다. 살아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아멘. 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드리도록 해라. 예? 분별하여 악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가 삶이어야 되고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번째는 정직하게 드리는 참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누추함과 구원받을 길이 없는 구제불능의 악한 죄인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수없는 죄가 나를 넘어지게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씻음 받아야 돼요. 죄 용서 받아. 그래야 아들을 보내신 보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시편 51편 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아멘.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범죄치 아니할 때와 같이 깨끗게 하시는 완전한 대속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시면 해피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요, 우리를요 장악해버려요. 정죄감을 주고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은혜를 입을 때마다, 새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새 것입니다. 새 것이요, 새 것. 오늘 세례받고 죄를 고백하고 오늘 죄인됨을 고백하여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세례받은 이제 막 태어난 사람처럼 깨끗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를 위해서는 한 번의 세례와 한 번의 회개와 세례가 유효하지만 자범죄는요 수시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깨끗게 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시편 51편 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회개하는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아이고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래요? 하나님 죽을 죄 졌습니다. 낯을 못 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용서하듯이, 아멘. 바울도 용서하셨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저 마땅하다, 저놈 죽여야 마땅하다, 하나님만 믿어야지 뭔 예수,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 그래.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울이 옷들을 다 갖다 사울한테 던지면서 사울 네가 책임져. 스데반이 지금 죽은 거 우리 책임은 아니야. 옳게 여겼더라 그랬어.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더 예수라는 자를 믿는 자를 더 죽이려고 공문서를 갖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 로마서를 비롯하여 서신서들을 통하여 은혜 받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용기를 내십시다. 따라합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예? 용기 내세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재판을 받고 끌려다니시니까 틀렸어. 전양반 따라가던 틀렸어. 예수님을 뭐 3번이나 모른다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근데 주께서
부활하셔서 거기에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도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 정직한 회개, 죄를 끊어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 길이 생겨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종 걸음으로 가든 느린 걸음으로 가든 다 사람마다 보폭이 달라요. 삶의 형태가 달라요. 어떤 걸음으로 가든 하나님의 그 손 놓치지 말고 주의 의복 붙잡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따라갑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 본문을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5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까?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사랑이시고 공이시잖아요. 물론 더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인자함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그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 이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하면요, 의분이 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놈을 못 참아야 돼요. 멀뚱멀뚱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지 어쩐지 나한테만 안 오면 돼, 나만 뭐라고 안 하면 돼, 하나님이 욕을 잡수든지 말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의분이 나야 돼. 왜? 마귀 새끼가 그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놈들은 다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새끼가 사람 통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는 악한 마귀를 꾸짖는 마음으로 야단을 쳐줘버려야 돼. 하나님 편에 선 자들, 제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몇 사람들만 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와 비느하스와 다니엘과 엘리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요한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850대 1 바알가세라를 숭배하는 이세벨과 아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이것들이 그것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의 앞잡이가 돼버렸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예배를 점점 멀시하고 멸시하더니 마귀가 들어가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더니만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앞잡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돼버려요. 제사장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 다 당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세벨이 들고 뛰니까 왕비가 돼가지고 이방의 왕비가 돼가지고 바알 제사장 거기에서 우상을 갖고 들어가지고 온갖 하나님 백성들 다 이렇게 타락시키고 있는데 그 권세 아래서 그러고 있어야 되겠어요? 엘리야가요, 그 백성 모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왕비 그까짓 게 뭔데? 아방이 하나님보다 높으냐? 이세벨이 하나님보다 높으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 산당에 가서 우상 앞에 제사를 하고 그 제사는 제사장이 대단히 이것들이 850명이라니까요. 이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속 뒤집어질 일, 속 뒤집어질. 그래서 엘리야가 책망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30절 가서 이렇게 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상에게 빠졌어. 돈과 음란과 간음과 더러운 것이 좋아서 갔어.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거 그 신전에서 이게 오늘날 없는 줄 아세요? 세상은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간음하게 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된 줄 아세요? 이방의 산당에 가서 그 짓거리 하려고 가서 이방 산당의 제사장이 되는 거라. 숨겨졌으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잠이 드셨습니까? 어디서 거짓된 것들한테 속아가지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그때서야 백성들이 여호와의 불이 막 떨어져 확다 태우고 물을 막 몇 마를 갖다 들이보고 도랑을 쳐놓고 물이 철렁철렁 싹 불이 다 태워버리고 그냥 마른 땅같이 돼버리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엎어지더라. 언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찌 그래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좋아하는지. 민수기 25장 1절요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간파하셔야 돼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보세요. 모압 여자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방 우상의 신전에서 그 여자들하고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라.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것들이 거기 갔으니까 또 각 지파에서 또 그런 곳에 가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더럽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짝하여 그 짓거리를 해요. 너희는 바알불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미드안 여자를 데리고,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왜냐니 그 신전에서 그 짓거리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첫 텐트까지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행음을 하려고, 음행하려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냐 살리냐 하고 있는데 모든 지도자들 갖다 다 목매달아서 태양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 그렇게 목매달아 죽이라고 지금 그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데, 죄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라. 예? 그럼 같이 다 당하실래요? 아니요. 회중 가운데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꼴을 보고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럴 의리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 이방 신전에서 무당짓거리 하고 있는 여인을 죽였다고 너 살인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죄가 관영한 자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 그 막사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여호와의 진노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때 그쳤더라. 아멘. 막 쓰러져 죽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 진노의 연병으로 죽은 자가 그날 24,000명이었더라. 순식간에 24,000명이 다 죽었어요. 뭐 조금 긁다가 마는 것 같아요? 열 점 오르다 만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죽여버리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죽이셔서 죽이셔요? 아니,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을 세워놓고 말씀대로 행하실 분이에요. 죄짓지 않은 자에게, 의롭게 사는 자에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마음을 알았기에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한 쾌 죽이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의 진노가 멈춰섰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아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함을 깨달은 자가 있기 때문에 비느하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적군에 가서 죽는 자가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한 쾌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눈에 안 보인다고 멸시하고 악한 길로 갑니까? 여호와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그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24,000명 죽고 거기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자들과 은맹의 죄에 대하여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지금도 모든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전부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 죽여라. 지금 그 말씀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지금 말씀이 매주마다 폭포수같이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치켜들고 죄를 짓는다? 곧 심판이 임할 겁니다. 곧 징계가 임할 겁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길이 열립니다. 죄와 싸워야지 왜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왜 죄악의 편에 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끝이 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게 지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지실 것 같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를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에 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까? 그들의 온전치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가서 엎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에 우리도 의분을 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더럽고 악하게 돌아가는데 분노할 줄 모르고, 시대가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마귀가 자꾸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 대적할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죄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확실히 서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보니까 내가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죄악에 징벌하는 나의 질투, 나를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돌이키실지를 비느하스가 알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 막 두들겨 패서 싹 쓸어버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비느하스의 마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좀 멈춰주세요.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의 죄는 많지만 오늘 제가 여호와의 마음으로 저 악한 자들 이렇게 해서 이 백성으로 더 이상 죄하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하나님 멈춰주옵소서. 그렇게 비느하스가 자기의 몸을 날려서 그 악한 자들을 거기서 처단해버려. 온 이스라엘이 다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진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배우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았어요. 바울이요, 자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핍박, 감옥에 갇힐 것도 알았고 그가 태창으로 맞을 것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결말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가 보낸 서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태창으로 두들겨 맞고 밥을 안 줘서 굶어버리고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산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포송줄로 끌려다니고 예수 전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가 예수 전하는 일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아픈 자다, 내가 너를 보니 위로가 된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그 생명력,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떠난 자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시되 진노의 불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에 대하여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악인들을 처리하시는 걸 보면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